옛날에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에는 옆으로 누워 자지 않았으며 모서리에 앉지 않았으며 한쪽 발에 기댄 채 비스듬히 서지도 않았다. 또한 야릇한 맛이 나는 것이나 제대로 모양을 갖춰 썰지 않은 것은 먹지 않았다. 앉을 자리도 바르게 놓여있지 않으면 앉지 않았다. 눈으로는 마음을 어지럽히는 색을 보지 않았으며 귀로는 음란한 소리를 듣지 않았다. 밤이 되면 눈먼 장님에게 시를 외우게 하거나 올바른 일을 이야기하도록 했다. 이와 같이 하면 용모가 준수하고 재주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난 아이를 낳는다고 했다. 아이를 낳으면 첩이나 키울 만한 사람 중에서 유모를 선택해야 한다. 선택할 때에는 반드시 성품이 너그럽고 인자하며 온화하고 공손하며 행동이 조심스럽고 말이 적은 사람 구해 아이의 스승으로 삼아야 한다. 아이가 스스로 밥을 먹을 때가 되면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말을 할 때가 되면 남자 아이는 재빨리 대답하고 여자 아이는 천천히 대답하도록 가르친다. 그리고 남자 아이의 허리띠는 가죽으로 만들고 여자 아이의 허리띠는 실로 만든다. 어린 자식들에게는 항상 속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며 바른 방향을 향해 서며 귀를 기울여 비스듬한 자세로 듣지 않는다. 옛날의 교육기관은 25가구가 사는 마을에는 숙이란 학교가 있었으며 500가구가량이 모인 마을에는 상이란 학교가 있었으며 2500가구가량이 모인 마을에는 서란 학교가 있었으며 한나라의 수도에는 학이란 학교가 있었다. 사람에게는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도리가 있다.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입고 편안하게 살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짐승에 가까워진다. 성인이 이것을 걱정했기 때문에 설을 사도로 임명해 인간이 지켜야 할 도리를 가르쳤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는 친애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어야 하고 부부 사이에는 역할의 차이가 있어야 하고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순서가 있어야 하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오륜이 그것이다. 순임금이 설에게 명했다. 백성들이 서로 친애하지 않고 오륜이라는 5가지 도리를 잘 실천하지 않는다. 자네가 이제 사도가 되었으므로 백성들에게 이 5가지 도리를 정성을 다해 가르쳐주되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한다. 기에게도 명했다. 너를 전학으로 임명하니 고관 대작의 맏아들들을 가르쳐라. 그들의 성격을 곧으면서도 온화하고 너그러우면서도 엄정하고 강하면서도 포악함이 없으며 대범하면서도 거만함이 없도록 해라. 시는 사람의 뜻을 말로 표현한 것이고 노래는 가락을 붙여 길게 말하는 것이며 소리는 길게 읊는 것이고 음률은 읊는 소리를 조화시키는 것이다. 발음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질서를 잃지 말아야 산과 사람이 화합할 수 있을 것이다. 대사도는 향해서 3가지 일을 모든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그 중에서 현명하고 능력 있는 자를 귀빈으로 뽑아 나라에 청거하였다. 그 3가지 일이란 다음과 같다. 첫째는 6가지 덕목에 대한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 어진 마음, 사리에 잘 통하는 성스러움, 과감한 결단력, 최선을 다하는 자세, 다른 부류와 조화하는 능력을 말한다. 둘째는 6가지의 행실에 관한 내용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가, 형제 간에 우애가 있는가, 친족과 친한가, 외척과 화목한가, 친구에게 신의를 지키는가, 불우한 사람에 대해 연민의 정을 느끼고 도와주려고 하는가 하는 것이다. 셋째는 6가지 기술적인 능력을 말한다. 즉 예절과 음악, 활쏘기와 말몰기, 글쓰기와 셈하기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향에서는 8가지의 형벌로 백성들의 행실을 바로잡았다.
첫째는 불효에 대한 형벌이며, 둘째는 친족과 화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며, 셋째는 외척과 화목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며, 넷째는 윗사람을 공경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며, 다섯째는 친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형벌이며, 여섯째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제하지 않는 것에 대한 형벌이며, 일곱째는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한 형벌이며, 여덟째는 잘못된 생각으로 백성들을 어지럽히는 것에 대한 형벌이다. 악정이 네 가지 도를 숭상하고 네 가지 가르침을 실시해 선왕이 만든 시, 서, 예, 악에 따라 선비를 양성했다. 봄과 가을에는 예와 악을 가르치고 여름과 겨울에는 시와 서를 가르쳤다. 선생이 가르치면 제자는 이를 받아들여 온화하고 공손한 태도와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선생에게서 배운 것을 극진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선한 것을 보면 따르고 의로운 일을 들으면 실행해야 한다. 그리고 항상 온유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며 힘을 믿고 교만해서는 안 된다. 지향하는 뜻을 허망하거나 사악하는 데 두어서는 안 되며 행실은 반드시 곱고 올바라야 한다. 밖에서 논의는 곳이나 거처하는 곳은 일정해야 하며 반드시 덕 있는 사람과 사귀도록 해야 한다. 또 얼굴빛이 안정돼 있으면 마음도 반드시 경건해지므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옷 매무새와 띠를 항상 단정히 해야 한다. 아침 저녁으로 배우고 익혀야 하며 조심하는 마음과 공경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이러한 마음과 태도를 한결같이 유지하면서 조금도 나태해지지 않는 것을 배움의 방법이라고 한다. 배우는 과정에 있는 제자들은 집에 들어가면 부모에게 효도하고 밖에 나오면 윗사람에게 공손해야 한다. 행동과 말이 조심스럽고 믿음이 있으며 사람들을 널리 사랑하면서도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한다. 이것들을 행하고도 여유가 있으면 학문을 닦아야 한다. 시는 감정에 바탕을 두고 있으므로 시에서 선을 좋아하고 악을 싫어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해야 한다. 예절은 인간의 행동을 규제하므로 예에서 생활 규범을 세워 나가야 한다. 인간의 감정을 순화시키는 음악에서 인격이나 학문을 완성시켜야 한다. 예절과 음악은 몸과 마음을 닦는 근본이므로 잠시라도 몸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 자하가 말했다. 현인을 존경하는 마음이 미인을 좋아하는 마음과 같고 있는 힘을 다해 부모를 섬기며 신명을 바쳐 임금을 섬기며 벗을 사귈 적에 그가 하는 말에 믿음과 신용이 있는 사람이라면 비록 학문을 한 적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배운 사람이라고 인정할 것이다.